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그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2장 21절 한 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나그네가 산 건너편에 있는 마을에 가기 위해서 눈을 헤치고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 속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나그네는 어물어물하다가 자신도 얼어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길을 또 한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거야. 내가 구해야 되겠다 하고 그를 업고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니까 길가에 한 사람이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그냥 지나갔던 그 나그네가 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해서 얼어 죽어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 지나쳐간 사람은 결국 그 추위를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업고 갔던 사람은 그를 업고 감으로 인해서 온몸에 열이 나고 땀이 나서 그 추운 날씨를 이겨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살아났다고 합니다. 나그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교훈이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 나그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주셨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90번 이상이 나와 있는, 자주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주로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을 말할 때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국민 가운데에서도 어디 여행하면 나그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용례는 이 나그네를 외국인을 표현할 때 이 나그네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문화와 언어와 또 민족적 특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나그네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소극적 의미로 압제나 학대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적극적인 의미는 그들을 품고 용납해주고 그들을 선대하라, 이런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달에 선교 기도회 시간에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실 것이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보물, 보석을 의미한다고 했죠.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를 의미했습니다.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가운데 중재자가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하는 민족, 중재자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역할,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을 보니까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게 하므로 본토인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비록 외국인,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혈통적인 유대인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타국인,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기만 한다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혈통을 따지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구약에서도 바로 이러한 사상, 선교의 의미들이 나와 있었던 것이지요.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니까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1절에서 43절을 보니까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 또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자, 이방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성전 완공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이방인을 향한 열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져서 유대인들만 성전에 와서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나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마음을 잘 알 수 있죠.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멸망받아 마땅한 도시였습니다. 마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죠. 저들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였고 멸망받아 마땅할 나라였는데 왜 저들을 구하십니까? 왜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왜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요나서 말씀을 보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다.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그들을 선대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섬겨주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나그네, 물론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라는 사실,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죠. 그러나 당시 아브라함은 그것을 전혀 몰랐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로만 알았던 것이죠.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들에게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머무시고 여기서 쉬시고 먹을 것을 내어다 드릴 테니까 드시고 가소서,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지나가게 하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이방인 나그네라 할지라도 극진히 섬겨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 그 섬김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꿈에도 소원이었던 아들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비록 그들이 외국인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천사 대접하는 것으로 보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된 양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여 주었다. 너희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주었다. 여기서 나그네가 무엇이라고요? 외국인, 지나가는 외국인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너희가 외국인으로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잘 영접해 주었다, 잘 섬겨주었다, 환영해 주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외국인이 다른 나라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인에 대한 대우가 말도 아닌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을 압제하거나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다른 나라, 당시에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국가들, 또 애굽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와 학대를 당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처럼, 저 수메르 문명의 사람들처럼, 다른 민족들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외국인을 학대하고 압제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죠. 찾아오는 외국인도 있고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만나게 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요즘에 많이 있죠.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 좀 많이 숫자가 줄었지만 유학생으로 온 청년 외국인들도 있고요. 이주 노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관광객으로 오는 분들도 있고요.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해양선교부라는 이 조직을 제가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이 해양선교부의 사역은 배를 타고 부산항으로 오는 외국인들에게 직접 부산항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는 팀을 해양선교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로 러시아 선원들이 참 많이 왔었는데요. 저는 러시아어를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잘 아시는 목사님과 함께 가서 복음도 전하고, 때로는 못하는 영어지만 또 영어로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고 있죠. 그들을 잘 선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 선교지에 나가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은 선교사님이 외국인이지만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그 나그네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오히려 선대하고 가장 최고의 복인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굉장한 열매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열매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중국에서 유학생으로 왔던 청년들, 제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어가 약해서 수영로교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중국어 예배부에 보니까요, 이 부산에 대학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대학으로 유학 온 중국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유학생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갖고 초청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평생을 사역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총신신대원 가서 졸업하고, 그래서 중국어 예배부 잠깐 섬기다가 지금 중국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제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이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법에 저촉되는 일이에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잡혀가는 일이죠.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 무슬림이 복음이 뭐냐, 예수가 누구냐,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알려주는 것은 법에 저촉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이 알아서 복음이 뭐냐고, 예수가 누구냐고, 성경은 어떤 책이냐고 물어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는 참 거의 없지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마음껏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온 외국인이나 또 우리 나가서 만나게 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선교하면 신약의 일이다, 신약 시대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구약 성경에도 선교 명령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방 나그네를 선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이방 외국인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죠. 가나안 7 족속이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땅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가나안 땅에서 살았을 때 외국인으로 살았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나그네라고 했고 또 자기도 나그네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너희가 과거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에서도 결국은 나그네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나그네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그네. 사실 우리도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나그네이죠.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이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늘에 본향이 있음을 알고 가나안 땅에 거주했지만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는요, 성도를 일컬어 라틴어로 비아토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비아토르. 이 비아토르는 여행자나 나그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성도를 향해서 중세 시대에는 나그네다, 나그네, 비아토르. 우리는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지만 중세 시대 때에는 나그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나그네. 북한에서 남편을 나그네라고 부른대요. 나그네. 그 의미가 아주 심오한 것 같아요. 곁에 있지만 나와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그네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역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나그네의 심정으로 외국인들을 볼 때에 선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나그네들,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들 중에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나그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도 나그네들이 있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별과 같이 빛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방 나그네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 제가 프린터에서 나누어 드렸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